매년 종교 인식 조사를 실시합니다. 작년에도 12월에 2024년 종교 인식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좋은 소식 하나, 나쁜 소식 하나 있습니다. 뭐부터 말씀드릴까요? 좋은 소식은 뭐냐면 3년 연속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원불교보다 더 좋게 인식됐다는 거,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이 있어요. 천주교, 불교, 개신교 셋 중에 꼴등입니다. 이건 나쁜 소식이에요. 그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비개신교 신자들에게 개신교를 떠올릴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호감도를 낮춘 요인이 됐어요. 여러분, 개신교는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니죠. 그 두 개는 다른 겁니다. 근데 이제 바깥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그거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서 이미지가 추락한 것이라면 덜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이비가 그런 사이비가 아니라 좀 사이비적인 느낌을 그들이 받았다라고 한다면 왜 그들이 그런 이미지와 느낌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사실상 사이비와 유사한 행태와 행동들이 나타나거나 비춰졌다면 이것은 그냥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입으로는 안다라고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16절이죠.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삶으로나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 마음이 굳은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참 두려운 일입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종교적인 언어를 쓰는 것과 행동이 반드시 같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식 조사가 다 옳은 건 아니겠지만 왜 사이비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개신교에 박혔을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의 주제인데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 이 두 인물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어쨌든 인물들이에요. 어쨌든 뭐 각각 다른 진영이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쓰임받는 백성들인데, 근데 행동으로는, 입술로는 왕 이렇게 외치지만 행동으로는 왕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부인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 보이지만 실상은 먼 사람들에 대한 좀 불편한 이야기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제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실 때 종종 다루셨던 주제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 보이지만 먼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알았고 종교 의식을 행했고 참여했는데 그들의 삶에서 회개의 열매나 순종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공의와는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겉과 속에 다른 위선을 지적하셨는데, 예수님을 누가 죽이냐면 여러분, 굉장한 종교적 열심을 가졌던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얘기도 하셨죠.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 보이지만 실상 가까운 자들, 심지어 먼저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더니 이 서기관이 옳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라고 서기관이 얘기를 하자 예수님이 놀라면서 칭찬을 하시죠. 그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마가복음 12장 34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칭찬을 하셨어요. 또한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 보이지만 가까운 자들이 있고 먼저 들어간 자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놀랍게도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오히려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탐욕스럽고 성적으로 문란한
그 여인들이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거죠. 말이 안 됐는데 그때 들었던 비유가 포도원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죠. 말만 하고 아버지 제가 할게요 해놓고서 하지 않는 둘째 아들과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지만 돌이켜서 순종한 첫째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이에요.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아멘이요 이것이 아멘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세리와 창녀들이 그 맏아들 처음에는 말로는 거부를 했지만 뉘우치고 순종한 그 맏아들이 바로 이 세리와 창녀들이다. 그들이 먼저 너희들보다 누구보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거기에 합당한 순종의 삶이 있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삶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았느냐 아니냐, 행위가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런 순종의 사랑의 열매가 나타날 텐데 그걸로 판단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저는 믿기를 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자들이고 또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이고 또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병원에 가서 나는 건강할 거야 라고 검진을 받다가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심지어 종양이 발견되거나 암 초기 진단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내 느낌과는 그건 또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느끼지 못했지만 실상 내가 서서히 죽어가는 상태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신은 무엇이냐면, 난 당연히 그 나라에 가깝거나 안에 있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까운 것 같지만 실상 멀리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겸손한 가정하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오늘 나오는 이 아브넬과 요압이라는 인물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자, 2장과 3장이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권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여전히 사울의 세력들을 죽었지만 이 아브넬이 세력을 11지파를 가지고 있었고 다윗은 고작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치열한 내전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어요. 갈등이 심화됩니다. 이 갈등의 중심에 바로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요압이 있습니다. 이 둘을 가만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물론 좀 생각은 달랐지만 뭐 그런 사람들로 보여요. 그런데 이 각각을 가만히 보게 되면 아브넬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섬겼던 사람이에요. 요압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후반부를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만 3장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아브넬과 요압이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처음에는 12대 12 대표가 나와서 싸우게 했는데 이 양쪽 다 죽었어요. 청년들이 다 죽습니다. 아주 허무한 죽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더 치열한 전쟁으로 확전이 됐는데 결국 이 아브넬이 밀립니다. 도망을 가요. 자, 수르야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이 수르야는 다윗의 누이의 이름입니다. 그 아들들이 셋이 있었어요. 요압, 아사헬, 그리고 아비새입니다. 여러분 아비새 기억나십니까? 26장에서 사울이 텐트에 있을 때 몰래 다윗과 갔을 때 아비새가 뭐라고 하죠? 창으로 한 번에 내가 찔러 죽일 수 있을 테니까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했던 그 아비새예요.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군대를 이끌고 이 아브넬을 쫓아가요. 이 셋 중에 아사헬이 발이 빨랐다라고 했어요. 굉장히 빨라서 아브넬을 금방 쫓아갑니다. 추격해 가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른 군사들은 쫓아오질 못해요. 너무 빨라가지고. 그래서 혼자 쫓아갑니다. 아브넬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너를 왜 죽여야 됐냐? 나 쫓아오지 마. 나 너 죽일 생각이 없어.
내가 너를 죽이면 너의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겠냐. 그러니까 나 쫓아오지 마, 싸우지 말자.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전쟁을 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좀 이렇게 협정이나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려고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이 아브넬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화가 안 통하는 거야. 이 아사헬은 어쨌든 이번에 아브넬을 잡아서 내가 공적을 세우겠다라는 일념하에 계속 쫓아갑니다.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장 22절에 보십시오. 아브넬이 다시 한번 아사헬을 타일렀다. 너는 나를 그만 뒤쫓아와라. 물러가라. 내가 너를 지금 죽이는 이유가 없지 않느냐. 내가 너를 죽이면 어떻게 형 요압을 보겠냐. 그런데도 아사헬이 물러가기를 거절하니 아브넬이 창 끝으로 아사헬의 배를 찔렀다. 창이 그의 등을 뚫고 나왔으며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갑자기 그 아사헬이 죽고맙니다. 좀 안타까운 죽음이죠. 이른 죽음입니다. 아브넬은 나이가 좀 들긴 했지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부터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연륜 있는 사람입니다. 체력은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느릴지 모르겠지만 한 번에 누구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아사헬이 죽고 말아요. 이 요압의 입장에서는 동생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브넬을 더 죽여야 될 이유가 생긴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근데 3장 1절에 갔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약해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전쟁 속에 결국에는 다윗이 점점 강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장에 가면 아브넬이 어떤 인물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돼요. 자, 아브넬은 한마디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즉 자기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이 사람은 정치적 센스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이 정치의 권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판단하는 동물적인 센스를 가진 사람이 아브넬이었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느 나라가 옳은가, 명분이냐, 이건 아무 상관이 없이 내가 어느 쪽에서 내 이 군대 장관이라는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거기에 온통 관심 있는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전세가 점점 기우니까, 다윗이 강해지니까 이 아브넬의 마음에 이 나라를 넘겨야겠다, 다윗에게. 안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부분이 있으니 넘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을 건드려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스보셋 왕이 혼을 냅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아무리 군대 장관이라 그렇지 우리 아버지의 첩을 건드릴 수 있느냐. 왕이니까 이제 호통을 쳤는데 이게 그냥 아브넬의 마음을 상하게 확 만들어버린 거예요. 기분이 나빠서 이제 소리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성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8절 보십시오. 그러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몹시 화를 내면서, 왕이잖아요, 몹시 자기가 왕을 세웠는데 몹시 화를 내면서 대답하기를, 임금께서는 내가 유다의 빌부터 살아가는 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날까지 임금님의 아버지 사울 제면과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했고 임금님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오늘 이 여자의 그릇된 행실을 두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것입니까? 자, 이 한 절을 가만 보면 아브넬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의 집안을 위해 충성했다는 거야. 이것만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지지만 사실은요,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저는 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땅히 대접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뭔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즉 자신의 야망과 성취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 동기는 오로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첩 리스바를 건드리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하면서 그 여인에게 오히려 뒤집어 씌우죠. 그릇된 여자 아닙니까? 근데 왜 나한테 뭐라 그럽니까? 오히려 이 리스바, 이 첩을 더 그릇된 행실의 여인간이라고 비난을 하는, 거짓 누명을 씌우는 이 아브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아브넬은 전세가 기우니 이제는 내가 다윗 편으로 가겠습니다. 왕이 나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가겠다고 하는 말이 이제 9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가만 한번 보세요. 9절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주어가 주님이에요.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이죠. 주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윗 편을 들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행하겠대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이 아브넬은 철새와 같은 사람이에요. 권력의 향망에 따라
내가 속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고 금세 바꿀 수 있는, 자기가 속할 나라와 신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9절에 보면 그는 주님께서라는 표현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세련된 종교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종교적인 언어와 표현을 쓴다 할지라도 그의 내면의 동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군대 장관의 권위와 이 직위를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야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적인 용어를 쓰지만 실상은 개인의 유익과 성공과 명예를 쫓아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넬입니다. 이 아브넬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러한 아브넬의 모습을 본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지만 실상 자신의 욕망과 야망과 탐욕을 쫓는 이 아브넬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사입이 아니냐, 이렇게 호감도가 떨어진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됐어요. 매우 불편한 질문이고 별로 유쾌한 생각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므로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사입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힘쓰지만 속으로는 이 아브넬의 야망을 품고 따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주님 이런 야망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붙잡는 것이긴 하지만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아브넬과 같은 이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들, 아까는 수르야의 아들들이었는데 세베대의 아들들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서 간곡하게 몰래 요청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10장에 나와요.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왕이 되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왕이 되시면 한 명은 총리, 한 명은 경제부총리, 한 명은 뭐 국방장관, 이렇게 좀 자리를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보장이 되면 더욱더 우리는 충성을 다하여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게 뭔지 아냐, 너희는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그 자리는, 좌우의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는 맞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죠. 주님의 좌우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는요 순교의 잔을 마셔야만 앉을 수 있는 자리예요.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주의 나라 영광 위에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걸 몰랐죠. 바로 그 자리는 권력의 자리, 사람들의 영광과 칭송을 받는 자리라고 생각했기에, 그것을 추구했기에 그것이 사실상 예수님을 따라다닌 숨은 동기, 그것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동기가 그들 안에 숨겨져 있었고 때가 됐을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어떤 버전에 보면 심지어 어머니까지 와서 이 얘기를 또 부탁을 해. 2번 부탁한 거, 2번. 아마 이들이 말로 안 되니까 어머니까지 동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머니가 먼저 하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일이 2가지가 버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주님을 위한 기업입니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좀 너무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목회자가 봐도 야, 목회자보다 더 신실한 분들이 참 많아요. 저희 교회 안에도.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비즈니스를 할 때 이 주님의 기업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주님의 기업이라고 포장은 하지만 사실상 그 내면에는 나의 야망과 성공과 성취와 어떤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욕망이 자리 잡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럽지만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너무 과하게 되면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무리하게
어떤 일을 추진한다거나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나의 나라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다른 누가 아니라 이 아브넬의 모습은 누구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양한 형태로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종교적인 언어를 쓰고 종교적인 표현을 써도 여전히 아브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엑스레이를 찍어주시면서 CT 촬영을 하시면서 너의 안에 이 아브넬의 모습이 있지 않니? 라고 들춰주시면서 알려주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아브넬이 다른 자가 아니라 제가 아브넬과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 섬긴다고 하고 주님을 위한 기업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적 소속감, 내가 교회 다녀, 내가 봉사를 해,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또 주여 주여 외치지만 실상 우리의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코 세속적 야망과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이 아브넬과 요압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세 가지 적용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안에 탐욕스러운 야망과 거역함이 있다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제 안에 아브넬이 있습니다. 제 안에 요압이 있습니다. 제 손에 요압이 칼이 있습니다. 제 입술에 요압이 칼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배를 찌르는 그 칼이 제 입술에 있습니다. 주님, 이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단의 숯불로 저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십시오. 회개할 때에 사랑이 많으시고 풍성하신 인자가 풍성하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압의 칼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과 강압과 거친 언어와는 거리가 멀어요. 아무리 명분이 오라도 방법과 수단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칼과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이루어진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다른 이들의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는 길이 뭐냐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힘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약함입니다. 약함.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 로마 제국의 군사들을 못 이긴 겁니까? 내어준 거예요. 죽음으로써, 희생함으로써 약한 것 같지만 그 약함이 결국에는 강함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십자가의 방식이에요. 십자가는 철저히 자기 야망을 추구하던 아브넬의 길도 부인하고 또한 복수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폭력을 행했던 요압의 길도 거부하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은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자신을 못 박아 죽인 이들을 위하여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했던 분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십자가만이 교회의 세상을 새롭게 하며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따르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방식이 바로 이 십자가의 방식인 거예요. 세 번째,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자, 요압과 이 아브넬의 이 죄악에도 불구하고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졌다. 말이 안 되죠. 한 지파의 왕인데 어떻게 더 강해집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또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각각 세속적인 야망과 폭력을 썼던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칼을 내려놓고 야고보 가장 먼저 순교하는 사람이 됐어요. 요한은 바모성까지 가서 결국에는 그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칼을 썼던 사람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아브넬의 모습과 요압의 모습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칼을 내려놓게 되고 입술이 누군가를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축복하는 입술로 누군가를 복을 전하는
복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와 심지어 교회조차도 온통 아브넬과 요압으로 가득 찬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어둠 속에 빛을 발하시고 거짓 가운데 진리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는데, 특별히 우리가 진실되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사랑과 섬김을 인내하며 추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 계획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돈과 폭력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에 속한 자로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부르신 자리에서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